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구약성경 324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올라와 가져온 그 두 열둘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떠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보다가 그 찬송이 생각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불렀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찬양의 가사 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지금 다 힌트를 다 드렸어요. 앞에 힌트를 다 드렸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놀랍다 주님의 은혜. 이렇게 시작된 이 찬송시가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노래가 이어지면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렇게 이 찬양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세우라? 바위에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물론 셀 수 없죠.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 그리고 또 함께했던 믿음의 증거들과 또 사역 가운데 이루어 가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 어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늘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에 오른 다윗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여 깨우치며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동이었을 때나 지금 왕이라는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토록 살기를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 감격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 모든 그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잊어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아마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정신 가지고 아마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과거에 잊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애환도 우리는 잊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소중히 담아야 할 추억을 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지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의 중심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뿌리까지 우리 모든 삶의 근간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거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보여졌고 야곱에게 보여졌고 요셉에게 보여졌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민족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중에 요단에 올랐을 때에 길가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가장 큰 관건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생명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며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사건이나 사고 중에 잊고 싶어서 또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잊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같은 사건도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물론 기억이 나고 상흔이 완전히 털어버릴 수 없어도 그런 아픔 속에 주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용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길가에 세웠다라고 했어요. 이 길가의 그 뜻은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굴러갔습니까? 지난날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지난날 거짓과 우선 불신앙이 굴러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뜻깊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은혜가 최고의 은혜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그 은혜는 바로 내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 그 깨달음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채우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나도 주님 따라가겠노라. 그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내가 있음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는 것. 저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날 준비하면서 듣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새롭게 눈에 확 다가올 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시잖아요. 수없이 들었는데 수없이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말씀 가지고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 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 꼭 부여잡고 한 말씀 들어도 10마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한 김광훈 목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금이라는 것도 여러분 캐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부가 금맥을 사모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사모하며 구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왔던 그런 축복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무지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당연히 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 쓰는 것처럼.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적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섰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랍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난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그 엄청난 시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겪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잊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서늘한 그늘을 주지 않습니까? 왜 따뜻한 열기를 주지 않습니까? 당연시 여겼습니까?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제거되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까지 40년 광야 훈련의 과정으로 그들을 내모신 겁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도취를 위해서 많은 훈련의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적용하죠. 저도 이제 제자훈련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많이 도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자훈련의 많은 과정들 또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은 제자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뭐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하시고 우리의 불충한 것도 하시지만 이 땅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결단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수상교회 이제 내년이면은 9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기반을 두고 지난날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실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드러내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일들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념일을 세운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자손들에게 했습니다. 21절에도 22절에도 자손들에게 라고 했어요. 이 기념일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기념비를 얘기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어요. 잘 봐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이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곳을 건널 때에 우리의 발이 젖지 아니하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그런 마음을 쏟는 그런 거룩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창고를 청소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이제 발견했어요. 박스로 넣는 거를. 비시발하고 곰팡이도 쓸고 했더라고요. 그때뿐이었지. 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랬죠? 사진첩 같은 거, 앨범. 근데 집사람과 함께 펼쳐보면서 이런 때도 있었구나.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 우리 애들이 이런 때도 있었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진 앨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런 감탄사가 쏟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자리에 함께 했는가? 우리 가정이 초청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은 어찌 우리 안에 이 감탄하는 정말로 이 같은 전율을 느낄 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이제 청년부 모임이 아니라 청년부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진리예요. 먼저 믿은 세대가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것을 잘 계승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전 세대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있음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영적인 가난뱅이와 같습니다. 지난 은혜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그가 굳건히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정말로 상대가 안 되는 이 엄청난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십자가의 영역 속에서 깊이 거했을 때에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귀한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섬기는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보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고도로 요새화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넘기에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잘 훈련된 군사라든지 군비가 그들에게는 전무합니다. 삼킬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퇴보할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앞에만 막혀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초롱성고 같은 그 성이 자신들의 그 앞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갈 수가 없겠구나. 뒤로 봤더니 자신이 건넜던 그 요단강은 이미 다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도 없습니다. 신망을 하다 보면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가시고 그보다 앞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기념하고 세워야 합니다. 내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하여 내가 주님 만난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누렸던 그 시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땅이 있었으며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로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잘 섬겼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생 살았더니 전 세계 5대 6대주의 복음이 널리 펼쳐졌던 겁니다. 오늘 길가에 기념비를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자녀들에게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그 길가에 12돌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오늘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세미하게 선포하기를 마지막 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가에 기념비를 세운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겁니다. 어제 TV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6.25 전쟁에서 헌신한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훈장을 이렇게 증정하는, 수여하는 장면이 소개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이 미군들이 아무것도 모르나라 이 동방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한미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이루어가는 뜻깊은 자리를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소개되는 중에 정말 제 안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94세 된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전쟁에서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하여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주는 장면인데 이 행사의 시작과 이 행사를 다 마치고 마침을 이루는 그 자리,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시청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부강함을 누리게 된 그 모든 은혜,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하겠다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길가에 세운 그 12달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지난날 우리가 헤매었던 그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귀한 현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늘 흐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깊이 누리며 오늘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를 뛰어넘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기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허락되게 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도모하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